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지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계시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어 오늘도 그 앞에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줄로 믿고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새해 바라는 일들을 이 시간 주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을 감동케 하는 감사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그토록 애쓰고 잡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던 주님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간교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사탄의 계획을 감춘 채 선한 양인장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저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보단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개인과 나라와 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나라나 교회나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원하옵기는 23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기운 푸르른 나무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없이 흐르는 강처럼 감사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온 성도가 목격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으로 찌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선한 영향으로 선도하는 참 희망이요 빛이 되는 교회, 힘들고 지친 자들,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는 자들의 참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생기를 얻어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를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주여 다시금 기도하오니 우리를 별상히 여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코로나의 여전한 극성, 우크라이나의 전쟁, 북한의 끝없는 도발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불안하고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피사 하나님 은혜로 새해엔 좀 더 나아져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속에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귀한 사역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온 찬양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가 파워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12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서산 엘림하우스에서 있습니다. 구역회가 1월 15일 주일 오후 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목사, 전도사, 장로, 69세까지의 모든 권사, 속장, 남녀 청장년 선교회 총회장, 청년회장, 교회 학교장, 당회서기, 감사입니다. 총 6교회에서 1월 8일 주일, 15일 주일에 떡국떡, 가래떡, 만두, 홍삼 석류 세트를 판매합니다. 예배 안내위원 모집 안내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안내위원회입니다. 사역 문의는 한은정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기훈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한수 집사, 김정숙 권사, 고 이기훈 권사 어머님 장례 위로 감사하여, 박상현 권사, 박미현 권사, 딸 박재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하게 하심 감사하여, 김종령 권사 2022년도 당진시 종무식에서 충남 도지사상 받고 평안마을에서 정년하게 됨 감사하여, 청년부 수련회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이교구 신성 이속 양랑문 권사님 장모님, 안혜자 권사님 모친 고 김요분 권사님 99세인데 어제 돌아가셨고, 오늘 입관 예식 오후 4시 30분, 발인 내일 오전 6시 30분, 구 당진 장례식장인 쉴락원 당진 장례식장에 모셨고, 교회장 일교구 살롬 구속의 박찬숙 권사님의 어머님 고 인복식 권사님 역시 99세 위로 예식이 오늘 오후 5시에 역시 쉴락원 당진 장례식장에서 동서 감리교회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오후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오후 예배도 참석하는 게 정상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오후 1시에 구역회가 있는데 권사님 이상은 다 참석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과반이 안 되면 굉장한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인원을 채워야 되거든요. 권사님쯤 됐으면 이름값을 하셔야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라 그러는데 모두 좀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하고 다음 주일하고 여선교회에서 이런저런 명절을 앞두고 선교 물품을 판매합니다. 그것도 선교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 되어 허황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친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라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섭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이 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위기에 주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에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이 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이 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지난해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직전에 로비에서 기도한 후에
말씀 카드 하나를 뽑았잖아요. 저도 이제 뽑아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아멘 저절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묵상하고 읽고 그러다가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나에게만 적용시킬 게 아니라 설교의 본문으로 택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정해지게 된 겁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지요. 당진은 좀 덜합니다마는 수도권에는 출퇴근 전쟁 매일 해야 돼요. 요즘엔 좀 약화된 것 같지만 여전히 가정에서는 고부의 전쟁이 있다는 거죠. 입시 전쟁 거의 다 끝나가죠. 그 다음에 아주 취업 전쟁. 요즘에는 삼성이나 현대 입사 시험을 입사 시험이라고 그러지 않고 입사 고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우리 교회에 이 입사 고시에 합격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나는 뭐 싸울 상대가 없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 자기 살하고 싸워요. 살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싸우라고 하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을 한다. 시합을 할 때 이기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쓴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경기에서 꼭 이겨야만 돼요. 믿음의 경기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느냐? 첫째가 주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지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더군다나 영적인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고 그러면은 한국 국방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요. 그런데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그래야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건데, 영적인 전쟁의 주적은 누굴까요? 1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해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 힘들게 하는 게 누구요? 사람이지. 나를 타락하게 하는 것도 사람, 나를 괴롭히는 것도 사람,
악한 정책도 악한 사람이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람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 사람, 그 인간. 그런데 영적 전쟁의 주범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배후의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적어도 영적 전쟁에서는 초보자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요. 그런데 본질은 똑같아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꾀는 자, 그의 사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본질은 딱 하나란 말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먹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은 마귀다. 근데 마귀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일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요, 관계가 있는데 대단합니다. 11절 보실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 악한 영의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의 이 머리통을 박살내야 되는데, 이 마귀의 뜻이 뭐냐면 방해자, 반대자, 대적자 이런 뜻이고, 관계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꾀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법이 간교하고 얼마나 교활한지요. 이 마귀의 수하의 영적인 존재를 귀신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귀신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똑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장로교회 나가는 우리 교회 청년의 어머니인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마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목회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나는 못 봤는데 봤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또 이렇게 물어봤네. 그때 이 사람 진짜 봤나 봐. 나한테 설명을 한 거야. 본 거를. 목사님, 머리는요 산발을 하고요, 까만 망토를 딱 이렇게 걸치고요, 이빨이 이렇게 나왔는데 피를 질질질질 흘리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마귀를 본 게 아니라 전설의 고향 봤구나. 전설의 고향은 저도 봤어요. 전설의 고향의 그 귀신이 성경의 마귀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 잡아먹지 막 그러더라는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전쟁의 주적인 마귀가 그렇게 그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대번 알죠. 너 마귀구나. 그러고 싸울 준비를 하죠.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속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나서 완전히 패한 후에 후회하면서 알게 되지, 대부분은요 그게 마귀의 괴계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은쟁반에 옥을 굴리는 목소리로 나를 위한 일이라며 욕심을 부추기고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이 뭔지 아시죠? 후크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 미끼요, 미끼. 근데 이걸 미끼인 줄 알면은 물고기가 안 물을 텐데 아주 냄새가 좋고 화려한 게 왔다 갔다 하니까 확 무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낚시꾼이 팍 잡아채면서 손맛이 짜릿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놈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모르고 덥석 걸려들었다 그러면 팍 채고서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마귀는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야, 이런 걸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순한 예고, 첫 번째 순한 예고. 그랬더니 제자 중에 수제자, 첫째 제자, 가장 용감한 베드로가 뭐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온전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고 하는 걸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려 3번씩이나 거듭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기도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지시기로 하는 건데, 베드로가 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가르쳤는데 결코 헛수고가 아니구나. 그래, 그래도 네가 수제자니까 나밖에 나를 알아주는 게 너밖에 없구나. 고맙구나 베드로야, 고맙구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사탄이 마귀잖아요. 예수님은 딱 알으신 거지. 믿기라고 하는 걸 아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신 걸 아시는 거예요.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욕심도 앉았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진짜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안 그런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내주게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중에 가장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말멜 말 말뚝이냐, 말 안 맨 말 말뚝이냐? 그거는요 계속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계속 연습해 보세요. 그걸 왜 못해?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하나님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내 양심도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마귀가 욕심을 부추겨 갖고 나를 유혹하는 거야.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알아도 어려운 건데 모르고 넘어갈 수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전쟁하게 되면요, 적의 본진이나 사령관을 무찔러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어요. 장기를 뚫을 때에도 상대방의 왕을 잡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향력도 없고 사실은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인간하고 싸워봤자 효과가 없지요. 영적 전쟁에서 어리석게도 혈과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허수아비와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간교한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하고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갖고 전략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주적은 마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알기만 하면 이깁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 그거지. 그러면 영적으로 강해져야죠. 전쟁에서 약하면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해야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들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건데 떨어지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과 하나가 됐다, 주님과 연합했다, 결혼했다,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연합의 대표적인 게 둘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나도 그 예수와 더불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사망권세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게 예수와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부활했다 이게요 과거 또는 완료 시제로 표현돼 있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가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나도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났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대단한 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사조 아닙니까?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누구하고 싸운들 지겠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무기력해져요. 아멘.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힘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힘으로 내가 강건해지는 거지요. 근데 언뜻 보면 강건하여 지고 이랬으니까 우리말이나 영어말을 보면은
내가 강건해지는 능동태로 보기가 쉬운데 히랍 원어에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강건해진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찬 능력 안에서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해 주셨고 나는 강건함을 입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부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외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예수,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마귀하고 1대1로 싸우면 나는 마귀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아니 내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의 힘으로 내가 나아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아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 예수의 능력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가 승리하신 게 내가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에서 그냥 그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새끼한테 쏘가가지고 져가지고 마귀가 파티를 벌이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이라고 하는 건 몸 전체. 그 다음에 갑주라고 하는 건 투구와 방패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무기들을 나열한 겁니다. 또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에 완전 군장한 군사들을 본 거지요. 첫째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허리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싸움은커녕 설 수도 없어요. 허리가 고장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상대방하고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이거 왜 했나 몰라. 그리고요 허리를 탁 쪼개매는 거예요. 싹 쪼개면. 싸우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이거 뭐라 그래? 혁대? 혁대? 요대. 그 맞아, 요대라고 그러는 것 같아. 여기다 이렇게 딱 두르고 여기다가 수류탄 같은 것도 이렇게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있어요. 군인들 딱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근데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주적인 마귀와 싸울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전부야, 예수가 최고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한테 딱 넘어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 근데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그전 그 성경에 보면 의의
흉배라 그랬죠. 흉배. 이게 뭐냐 하면 이 갑옷의 가슴 쪽에 붙이는 그 구리 조각이에요. 이 가슴 쪽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가슴이 진짜 중요해요. 이 가슴 안에 인간의 중요한 그 모든 장기들이 다 있어요. 여기 푹 쑤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흉배,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호신용 무기예요. 그런데 뭐냐? 의의 호신경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 죄 졌잖아. 그치? 우리가 죄 진 걸 잘 알아요. 왜? 죄 짓기 전에 우리를 유혹했거든요. 근데 죄를 짓기 전에는 끈질기게 유혹하다가 죄를 딱 짓고 나면은 가차없이 정죄. 너는 그런 파렴치하고 못된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받아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죄를 진 네가 천국을 가? 그런 죄를 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지 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멸망할 거야. 너는 내 새끼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이나 죄인이냐 물으면요, 다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죄 졌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졌어도 자백하고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이 날 용서함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갖고 눈치나 살살 보고 기가 다 죽어있고 그런 건 마귀한테 쏘가서 그런 거예요. 죄 졌으면 회개하세요. 죄의 문제 해결하세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의인이라 소리를 잘 못하죠. 왜? 염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이게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 이 군인들은 또 군화가 있어요. 군화, 전투화. 이래야 치열한 전쟁이나 먼 행군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분열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싸움이 있으면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해줘요. 염려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상황과 관계없는, 형편과 관계없는 전천후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싸움을 하든지 하지. 내가 불안해가지고 싸우기도 전에 내가 죽을 지경인데 뭐 마귀하고 뭘 어떻게 싸워요? 싸울 필요도 없어. 보니까 벌써 얼굴이 마귀를 닮았어. 하도 근심 걱정에 찌들어가지고.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어디서 오냐면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의 복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또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 믿음의 방패. 그래서 방패는 적군의 칼날과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방패가 있고 손방패가 있는데, 손방패는 이 얼굴 쪽이 이제 중요하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고, 그냥 방패는 전신을 가리키는데, 방패만 확실하면요, 아무리 적이
이렇게 공격을 해와도 까딱없어요. 골키퍼가 든든하면은 아무리 볼을 차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방패는 인화성 역청으로 뒤덮인 불화살을 쏜다 해도 막을 수 있는 특수 방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울 때에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초강력 방패를 꼭 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내려가는 게 다른 건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렇죠? 아멘. 왜 주일날 오후에 안 나오세요? 그 나쁜 습관을 들었어요. 어느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요? 그 전에 안 그러셨다며요. 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점심 잡수시는 분들은 이건 또 2부 3부 때는 말도 못해요. 점심 잡수시는 분들은 300명쯤 되는데 오후 예배는 그만 못하다. 여러분들 집에 갔다 오시는 게 정상이요. 정상은 오시는 게 정상이라고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나하고 관계도 없다라고 1년 12달 한 번도 안 나오는 권사 집사나 장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정도만 할게요. 하나님은 잘한다 이러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뭐냐? 구원의 투구. 이게 머리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헬멧을 꼭 착용해야 돼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럼 뇌진탕 일어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단하게 뼈로다가 이렇게 보호를 해놓고 여기는 아무거나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뭐냐? 나는 구원받았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아무리 날 미혹해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네 편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이 뭐요?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검은 칼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6가지의 무기 중에 앞에 5가지는 전부 다 방어용이었는데 하나가 공격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칼이잖아요. 칼은 상대방을 찌르는 거잖아. 다른 건 다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요, 공격해 오면 막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용 무기가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럴 때 뭐라고 이기셨냐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이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결론, 우리는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 중이에요. 언제까지 전쟁해야 됩니까? 악이 완전한 심판을 받기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중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피할 수도 없어요. 이 싸움을 피하려고 하면은 그는 평화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하고 안 싸우겠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다가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주적을 확실히 알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금년 한 해는 마귀 새끼가 얼씬도 못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은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항상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나라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눈을 떼어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당진교회 모든 성도들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십자가의 군병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